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대양교회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시절의 흘러감에 따라, 세월의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지나가지만 오늘도 이 고향을 돌아오고 부모 곁으로 돌아온 청년들의 마음과 이 대양교회 모든 우리 담임 목사님이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인생에 하나님 앞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귀한 계절을 쫓아 심어진 나무와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귀한 삶과 그 자녀들에게 또 앞으로 나아갈 모든 인생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부족한 종은 입술만 사용하시고 은혜의 말씀만 들려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대양교회로 이렇게 또한 제가 평소에 또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은 우리 임윤근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역사가 118년인가요 목사님? 19년인가요? 예, 하여튼 120년이 다 돼가는 정말 뿌리 깊은 이 전통의 교회에 청년들이 돌아와서 또 청년이 고향을 지키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끝까지 주님이 선교사들이 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더 강건하게 심겨지고 섬겨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22년 9월에 이제 김천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2년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사실은 제가 2004년에 김천에 이사를 왔어요. 2004년에 와서 아기 3명을 김천서 낳았어요. 제가 딸만 넷인데, 예, 2004년에 이사 와서 낳은 딸이 둘째고, 그 다음에 2006년에 하나 놓고, 2008년에 하나 놓고, 예. 그래 벌써 커서 대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입니다. 이제 셋째 딸이 이제 수시 원서를 썼으니까 이제 내년에 또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 3명입니다. 이제. 근데 그 아이들을 김천서 거의 한 8년 동안 제가 김천 제1교회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섬기면서 그 아이들이 이 김천 땅에서 자라는 걸 보면서 너무나 순박하고 또 잘 자라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20년 만에 다시 김천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김천이 너무 좋다. 그래서 김천에 다시 와서 목회를 또 한다는 것도 은혜고, 제가 부족한데도 이 부곡교회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조차도 다 심어주셨구나. 그래서 기도를 심었고 은혜를 심었고 또 동역자들을 심어주셨고, 그 아이들이 김천 출생이라니까 또 심기어진 그 나무를 옮겨서 이 땅에 다시 심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는 처음 심을 때는 언제 자랄까, 언제 클까 생각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20년, 30년 되면 여러분 느티나무 심어놓은 거 보시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는 푸르고 자라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은혜의 그늘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열매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푸르고 푸른 믿음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나무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주제는 우리 대양교회 모든 청년들 나가 있든 어디를 가서든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대양의 큰 나무들이 되셔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아기들이 태어나서 주렁주렁 열매들이 또 맺히고 맺어서 주님의 이 역사 깊은 교회가 더 뿌리 깊이 든든히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계시,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고 세상 사람들은 뭐 삼라만상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라만상이 아니라 창조 섭리죠. 그래서 창조 섭리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셨습니다. 들판에 피는 꽃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씨 들고 열매 맺고 모든 것이 자연계의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화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가지고 재료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가 좋은 나무이고 또 향기도 나고 직선으로 자라고 변질되지 않고 튼튼한 나무기에 여호와의 궁전을 짓기에 가장 좋은 제목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백향목을 보면 시편 104편 16절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여호와의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시편 80편 10절에는 하나님의 백향목이라고도 표시했습니다. 또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 중에 백향목을 하나님의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향목을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지으셨을까 하는 그 의문이 바로 여기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료가 된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가에 대해서 오늘 영적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진 나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를 여기에 심어 놓으신 뜻이 무엇인지, 김천에서 태어나 김천 대양교회에서 일평생 예수 잘 믿다 여러분의 심기워진 인생이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은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백향목이 하나님의 나무, 여호와의 나무일까요? 왜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졌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백향목은 두꺼운 껍질을 가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두꺼운 껍질을 가졌다는 것은 뭘까요? 을 의미할까요? 외부에 대한 어떤 균이나 병해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두꺼워지니까 백향목은 사시사철 푸르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백향목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 어떤 사탄 권세도 우리 성도들을 쓰러질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백향목의 껍질이 두꺼운 나무로서 나무가 거목이 되면 속이 썩어서 제목으로는 부적격하다고 하지만 백향목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두꺼운 껍질 때문에 큰 나무가 되어서 병충해도 없고 오히려 둘레가 커짐으로 단단하여져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영적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심겨진 백향목인 우리 성도들은 병에 대한, 그 병이라는 건 죄도 되겠죠.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가져서 껍질이 무장이 되면 어떠한 사탄 권세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임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거의 계단을 기어 올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막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배를 오시는데 어떻게 성전을 기어 오실까? 그래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장로님, 이 해가 빨리 가기 전에 우리 승강기를 설치합시다. 근데 승강기 하기로 했어요. 근데 큰 난간에 봉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연세 제일 많으신 권사님이 89세신데 권사님이 거기 리프트, 이 승강기 지을 그곳에 나무를 심어놨어요. 권사님이 사비로 들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부임해 오니까 왜 나무를 심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저 나무는 목사님 생각하고 심은 나무예요. 제가 죽거든 저 나무 보고 저 생각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리프트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권사님의 심은 나무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방으로 불렀어요. 권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권사님 너무 죄송한데 권사님 심으신 나무를 지금 어떻게 옮겨 심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목사님 해야죠. 제가 다른 곳에 파묻을게 해가지고 원로 장로님 집에다가 옮겨놨어요. 그 나무를. 그래서 저보고 생각해달래요. 그 나무를 보고.
그리고는 그 나무를 뽑아서 옮겨 심어놨는데 강대상에다가 이제는 화분을 갖다 놨어요. 목사님, 저 조그만 화분을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 어르신 권사님도 저 나무 하나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 나무 속에 있는 그 뜻을 포함해서 생각해 달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참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바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훌륭한 제목으로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썩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에 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에 없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없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교훈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백향목의 껍질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입고 말씀을 잘 이렇게 영양분을 채워 놓으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그 갑주, 전신 갑주를 입지 않고 인격 생활이나 생활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금방 병들거나 금방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무장하여 껍질이 단단한 신앙, 믿음이 단단한 신앙이 되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한교회 모든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인생에게 뭐 하냐면 말씀을 뺏어갑니다. 또한 말씀 밖에도 행복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그러했고 예수님에게 40일 이후에 금식하실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껍질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인생 사는 것도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많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모르고 세상에 돈이 힘이고 명예와 건세가 힘이라고 믿으면서 착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단 사슬에 넘어지고 사탄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바로 말씀의 껍질이 단단하지 못하니까 금방금방 골마들고 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청년들이 있기에, 또 믿음을 지킨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단단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의 무장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나무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될 때에 교회는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말씀의 갑주를 입어 성도의 마음에 교훈이 거하여서 말씀의 반석 위에 자라는 믿음의 대양의 모든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120년, 아니 이제 200년 되는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고 또 고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의 갑주를 입고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백향목은, 이 여호와의 집에 심긴 백향목은 향기를 지닌 나무입니다. 이름도 여러분 백향목이잖아요. 근데 흰 백자가 아니라 클백자거든요. 백향목의 백자는. 그리고 향자는 향기로운 향자고요. 그러니까 크고 향기로운 나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남에게 우리는 좋은 영향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향기가 올바로 전하지 못하면 아주 악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향기는 뭐에 비유할까요? 향기는요, 전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옛날엔 통했겠죠. 요즘엔 그렇게 해가 전도가 안 됩니다. 향기가 나야 돼요.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나의 모든 상황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에요. 이 향기가, 독특한 향기가 나는데요, 이 백향목이 성전을 지으니까 성전 안이 백향목의 향기로 가득하여 집을 지으니까 이 백향목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의 향기는 성도의 전도 생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독특한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인 교회에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사는 가정에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가 진동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냄새, 예수 향기 가득한 진동이 흐르는 냄새,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의 냄새를 전하는 백향목 같은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백향목이라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진짜 백향목같이 신겨져야 되느냐? 먼저는요, 언어가 향기로워야 돼요. 언어. 말하는 것 자체가 향기로워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신데 아주 오래됐어요.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막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1등, 그냥 2등은 아니야. 뭐든지 1등으로 섬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한 7년 동안 안 나오신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다 교회를 떠난 줄 알고 막 시험 들어가 좀 상처가 좀 있긴 있었어요. 7년 만에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집사님 보고 반갑다고. 아이고 김 집사 오랜만에 나왔네. 아이고 봤더니 팍싹 늙었네 이랬어요. 와, 제가 그 뒤에 말을 듣는 순간 저 권사님 또 오버하시네 속으로 그랬는데 정말 그 얼굴이 벌개지는 집사님 얼굴을 봤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이분 권사님이 물론 겉으로 팍싹 늙어도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에 봤더니 더 예뻐졌네 이러면 그 집사님도 마음도 좋고 즐거울 건데 진짜 팍싹 늙었다고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한 분 또 이 안수 집사님 이야기예요. 그분은 이 화장실에 이제 옛날 화장실은 좀 다 이제 들리잖아요. 이렇게 위에 막 뚫려 있고 지금 화장실이 막혀 있지만 그래 교회가 좀 부흥이 됐어요. 한 그 교회가 150명 되는 교회가 한 400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그래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교회가. 근데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안에 있는 줄 모르고 그 집사님이 이제 볼일을 보시면서 뭐라 아이고 복잡해 죽겠다 교회가 이게 뭐 좀 다닐 수도 없고 말이야. 복잡해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물론 복잡해 죽겠죠. 왜냐하면 150명밖에 교회가 안 다니다가 400명이 왔으니 본당은 가득 차고 막 화장실 복잡고 식당도 복잡하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언어 생활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의 향기의 첫 번째는 언어예요. 우리가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고 내 믿음대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언어가 올바른 사람이 향기로운 백향목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여러분 전도지 나눠준다고 온 사방 다니면서 복음을 외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어부터 향기롭게 바뀌어야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성도는 힘써 그 발을 옮기려면 여러분의 입술에 좋은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백향목은 어디에 두어도 무엇을 만들어도 독특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받아 이 땅에 심기어지고 대한교회에 심기어진 은혜의 백향목으로 심겨진 성도들은 좋은 향기가 되어 좋은 언어를 사용하여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백향목은 똑바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꾸불꾸불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직선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에 뭘 비유하냐면 정직성을 비유합니다. 곧다는 것이죠. 바르다는 것이죠. 곧거나 바르지 않으면 제목으로 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뛰어나게 높고 백향목은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무 백향목은 똑바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같이 크고 훌륭한 집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굽어 있으면 제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꾸불꾸불하여 이 시대에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진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 나무는 말도 바르고 언어도 바르고 고든 백성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자라는 백향목이 하나님의 나무였듯이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정직한 인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시대 정신에 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타협하거나 세상에 굴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백향목 같이 사는 사람은 곧게 자라는 거죠. 고든 백성으로 자라는 거예요. 성도의 계획은 정직해야 하며 목적과 실천하는 데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성전에 심기운 우리 대양의 모든 건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그 인터넷상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요즘에 뜨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선 안창호 우리 대법관 출신입니다. 그분이 왜 요즘에 인터넷에 달고 있냐면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막 질문 공세를 하는데 이 창조론과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에 의견이 다르니까 막 쏟아붓습니다. 저도 한번 봤어요, 유튜브. 근데 이 안창호 대법관이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분이 저런 말 할 수, 왜냐하면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마르크스에서 나온 거 맞습니까? 이를 외치니까 그냥 단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고든 사람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저는 종교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 국회의원 중에 두 분이 누굽니까? 신학교 나온 국회의원 하나, 목사님 아들 하나, 천하남인가 그죠? 목사님 아들 하나가 반대 질문하는데도 굽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대한교회 성도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내가 백향목이라면 어디 가서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바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청년 중에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김천 제일교회에 있을 때 우리 청년도 여기 우리 상민 집사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청년들을 사역을 하면서 그때는 강도사 때부터 제가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참 청년들도 많고 김천이 뜨는 도시 그때만 해도 24만이었어요 인구가 제가 있을 때 김천시가 그래서 지금은 줄고 줄어 지금 이제 14만도 안 되지만 그래도 고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나무들 같은 청년들이 있어야만 이 김천 땅은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져야 돼. 그냥 파서 막 딴 데 가서 심는 게 아니라 은혜의 나무가 은혜의 공간에 믿음의 교회에 심기워져서 하나님 앞에 주렁주렁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도 가면 무슨 나무가 유명하죠? 감나무죠. 그죠? 반시라 그러잖아요. 씨가 안 생기는. 그런데 그 청도의 반시를 김천에 심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년 뒤에? 씨가 생겨요. 청도에는 씨가 안 생기는데 그 청도에서 씨 안 생기는 감나무를 김천에 갖다 심으면 씨가 그 다음에 생겨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땅에 우리 교회, 이 대한교회에 심은 이한 나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자로 전도의 사명자로 세워지고 곱고 바르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부곡교에 왔을 때도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주일학교도 손 5손가락 꼽아야 되고 청년들도 우리 애들 빼면 몇 명 되지도 않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1명이었어요. 중고등부 2명. 그런데 어떻게 하나. 요즘에 와서는
제 딸을 안 낳았으면 목회가 안 될 뻔했어요. 큰딸이 반주하고, 둘째 딸 찬양 인도하고, 셋째 딸 성가대하고, 넷째 딸 PPT하고. 예.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지금 어려워졌어요. 저출산과 또 도시로 청년들이 떠나니까 이 시골에, 이 김천 땅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현상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사방공사 아시죠? 사방공사. 예? 나무 얼마나 많이 심었어요. 그죠? 그 나무를 심는 이유, 미래를 보고 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교회가 청년들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청년들이 믿음의 교회에 심기워져서 정말 향기 나고 곱게 자라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이 세워지는 우리 대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고 싶은 건 이 백향목은요, 상록수입니다. 상록수는 뭐죠?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품에 있어서 높고 낮음, 감정에 있어서 높고 낮음은 있지만 베드로도 변화받기 전에는 혈기왕성하여 성격도 막 급하고 그렇게 힘든 사람이었어요. 백향목은 상록수로서 언제나 푸른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백향목은 추운 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더 짙은 색을 내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만물은, 단풍은 낙엽이 지고 그냥 겨울에는 그냥 뼈밖에 남지 않는 나무들이 있지만 백향목은 그렇게 추운 계절에도 푸르고 푸른 잎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백향목을 상록수처럼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우리 대한교회 식구들,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이 섭섭병이라 그러잖아요. 섭섭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섭섭병 걸린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든지 내 주관대로 생각하지 말고 찰떡같이 믿는 믿음이 되라고요. 뒤에 가서 쑥덕쑥덕 하지 말고 찰떡같이 믿는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쑥덕쑥덕 하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상황을 말하니까 거기서 환경이 바뀌게 되고 냄새가 바뀌게 되고 언어가 바뀌게 되면서 은혜의 간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험담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록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백향목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향목은 오래 둘수록 더 좋게 되고 좋은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침의 결심이 저녁에 달라지고 오늘의 기도가 내일에 잊혀지는 성도가 아니라 항상 그 자리, 항상 그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져서 이 교회가 푸르고 푸른 믿음의 계절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백향목이 두꺼운 껍질을 가진 나무라는 것은 성도가 말씀을 무장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지키는 것이고, 향기를 가졌다는 건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한 곱게 자라가 바르게 자라 정직한 인물이 되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상록수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가 되어 내 밑으로 아들, 딸, 손주들, 정손주까지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이 교회가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로서 아름답고 푸르고 푸른 믿음의 거장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목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대한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은혜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땅, 정말 하나님 오래전 심기운 이 교회가 이들의 청년들, 앞으로 아들, 딸들, 손주들까지
백향목같이 심기어져서 푸르고 푸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향기 나는 교회, 말씀의 갑주를 입은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대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